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고통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함부로 입에 담기에는 아직 어리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좀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랄까요, 백발이 좀 휘어진 상태로 이제 전도서를 쓰는 이 솔로몬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인생 다 허비하는 거예요. 정말 다 헛되고 헛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은혜롭고 깊이 있고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저는 백발인 상태에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이 왜 저지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깊이 있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올해 29살입니다. 94년생이고요. 다음 달이면 30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29살의 청년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시련은 무엇일까? 물론 20대 후반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지나오셨고 옛날에 경험하셨던 저희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9세, 29살 청년의 삶에서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또 경험 많은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진짜 괴로운 그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지 않게 하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젊은 나이에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할지 모르는 이 나이에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시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련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네. 이런 그림으로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저의 머리 가운데서 항상 고민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팔짱을 끼고서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너무 속상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드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 왼쪽 그림을 보면요. 잣대를 들이밀고 안 맞으면 너 탈락이야. 너는 마지막 시대에 내 마지막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없어. 너한테서 촛대를 옮길 거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요. 오른쪽 모습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고 계시지만 자식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매를 들고 계신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매를 드시나면 이제 저희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부모님이 매를 들면 아이들을 훈계하고 나면 더 아픈 건 부모님 쪽일까요? 아이 쪽일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부모님한테 맞은 건 난데 왜 부모님이 괴롭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에 잘은 모르겠지만, 폭력을 막 휘두르지 않는 이상 자식이 매 맞을 때 더 속상하고 아픈 건 제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도 부모님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싶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정말 자애롭고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것 모두 사랑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시련을 왜 당할까? 이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노려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시련을 당할까? 왜 우리는 시련을 당해야만 할까? 네, 4가지 이유로
네 가지 목적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가슴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첫 이제 단상에 서게 된 기회를 주셨을 때부터 저의 간증 이야기로 시작했고, 또 매번 저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듯이 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 내세울 그런 실력을 갖고 있게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먹을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요리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좀 읽게 됐는데, 이분이 마크 베틀이라는 요리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요리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몰랐는데, 뭐 파스타를 이제 지구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유명한 이제 요리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훌륭한 요리는 두 가지 요소에서 나온다. 아름다운 재료와 신중한 기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심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것으로 소꿉놀이를 하고 있으면 멋진 요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인류 요리사라도 재료가 좋지 못하면 훌륭한 요리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분야에서 그렇겠지만 저희 빵 만드는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을 갈고 닦는 게 천부적인 재능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겪는 실패도 다 경험해보고, 또 실수로 반죽을 좀 망쳐서 몇십만 원어치를 날려보기도 하고, 저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막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술을 갈고 닦아 나가면서 배워가는 게 모든 어떤 일을 해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가? 아니면 저렇게 하면 좋은가?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해보고,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진, 내게 주어진 이 재료들이 아깝지 않게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물론 이제 요리에 관해서 생각하면서도 많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재료와 신중한 기술이 훌륭한 요리에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진리를 알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경험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 다시 말하면 좋은 말씀과 우리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경험, 이것이 같이 합쳐질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전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의 진리를 알아도 안식일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걸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질까요? 또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불러도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용서하심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도 간증하고 말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감당할 만한 그릇이 제가 못 되기 때문에 욥과 같은 시련을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이 경험한 고통, 사실 누가 감히 나는 그런 고통 감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모든 경제적 여건, 내 모든 가족,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상황. 내 친구들조차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데 너희 하나님 저주하라고 옆에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사한 상황이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경험을 지나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은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듣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 눈앞에서 배우는 듯한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아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다가오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진리들이 너무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소중하고 너무 소중해서 딴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시련을 넘어서고 그것을 경험해서 얻은 그 은혜로서만 우린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진짜로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 11시 일꾼이죠. 11시 일꾼. 일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아니면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영적인 떡을 떼어서 굶주린 내 형제에게 줘야 하는데 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양식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우리의 나누어줄 영적인 식량을 만들어주는 경험, 그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와닿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야 좀 이 말씀이 왜 은혜롭고, 이 말씀의 깊이가 이거였구나. 물론 제 이해로는 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좋지라는 걸 느낀 게 이제 와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학생 때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제가 학생 때 되게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항상 설교 때 이제 이 시편 23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본인 가장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들을 때마다 그치, 예수님 목자시지, 우리는 양이지 정도로만 이해했던 그 이해가 이제는 와닿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과 고난이 많아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더 느끼니까 이게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최근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에 목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은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는 사실을 다윗보다 더 크게 경험한 사람이 아마 없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목자였었죠. 네,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도 있었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주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가 용서받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듯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볼 때 우리가 각각 겪는 다른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한 신앙을 갖게 해주고 또 더욱 좋은 찬양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첫 번째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같이 살펴보자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제가 다니엘을 깊이 있게 좀, 또 다니엘서를 좀 관심 있게 읽기 시작한 게 1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저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나와 뭔가 공통점이 있는 인물로 이렇게 느끼니까 좀 더 그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 다니엘을 뭐랄까요, 우리 현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 뭔가 좀 천재라고 불리고 머리 좋다고 불렸던 인물들 있잖아요. 뭐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아이작 뉴턴, 아니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면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난 천재들이 와도 아마 다니엘에게서는 빛을 내기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하나의 흠도 적혀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니엘도 죄인이었죠.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의 흠을 하나도 못 찾았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그러지 못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마 당시 통치자들이 다윗을 이제 2번 총리로 기용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 통치자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나라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나라를 잘 경영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렇게 유능한 사람, 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안 쓰면 너무 아깝지 않아란 마음에서 썼을 법한 그런 인물, 다니엘. 네, 그런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3번의 위기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꿈을 해석 못하는 박사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특히 이 다니엘의 활약 덕분에 어떤 의미에서 왕을 속여왔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박사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통하여 목숨을 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크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네. 그리고 2번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내던져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때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3번째, 화면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네요.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사건. 네, 다니엘의 말년의 사건이죠. 네, 이때의 사건들, 이 모든 위기들 이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 위기들, 이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일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몰랐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이 3번의 시련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목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니엘서 9절,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 2번째 성경 구절도 똑같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기록했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불 속에서 살아있는 그 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3번째,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세계를 정복한,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이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이 왕들이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계를 제패한 이 왕들이 하나님의 최상위권을 인정하고 찬송을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의 영향력으로 세계에 얼마나 큰 전도의 바람이 불었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들어야 될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스데반이 만나는 장면. 이건 정말 하늘에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될 장면들이죠. 또 첫째 아담인 우리의 선조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이 더 늘었습니다. 회개한 왕과 그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이 왕의 선포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우린 하늘에 가서 그분들의 간증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타락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한 경험들을 들려주는 느부갓네살 왕과 또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정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 가운데서 만약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와 같은 기도를 했다면 어떨까? 하나님, 이 시련만큼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만 나의 적들이 나를 못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 회개의 역사와 또 이 왕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과연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보고서 아유, 저 친구들 내가 잘 알지 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냥 봐줬다면, 아니면 노년의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적들이 못 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토록 큰 역사들은 쓰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신 이때에 비로소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성령의 큰 부어주심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섭리와 시련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때야말로 곧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에게 오는 큰 시련들이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이고 또 제목이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요. 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말라기 3장 2절 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네, 금과 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금광산, 은광산에 들어가서 돌을 캐내면 거기에 조각조각 되어 있는 금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금들을 녹여서 이 찌꺼기가 되어 있는 이 돌들을 다 없애고 용광로에 녹여서 순금, 다시 말하면 성경의 표현의 정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시련을 받는 목적과 과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또 하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려면 시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근데 한 가지 잘 놓친 사실은 하나님은 금이 아니면 이 불 속에 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느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고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빛날 사람이 아니라면 시련의 불 속에서 단련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좀 생각해보면 이 의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귀한 것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섭리와 계획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 무가치한 돌을 집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금속이기 때문에 이 이물질을 조금만 제거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련의 불 속에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보석으로 만들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금에 있는 이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광로의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불이 사실 이런 의미에서만 이해하자면 참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이 불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 내가 절대 버리기 싫어했고 버리고 싶지 않았고 버리기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자고 버리자고 태우자고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불이 아무리 힘들고 강할지라도 그 용광로 가운데서 금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불은 금을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물질을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금을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거라신 그런 사실입니다. 네. 이런 정금이 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늘 가면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분명 쓰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박힌 보석들이 있을 거고요.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게 아마 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언젠가 우리 안에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시련들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뎌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들을 통하여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한 사람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깨어부수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예수님을 반사하고 이물질이나 지저분한 흔적 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이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하나님의 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는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가슴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전할 기회들을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영원히 빛날 보석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부하고 지루하고 당연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맞죠. 그러나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이 진리를 감사하게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것을 좀 크게 느꼈던 일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네, 제가 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많지 않으시네요. 애완동물 하니까요. 네, 제가 사실 강아지,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친척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계셔서 놀러 갈 때마다 이렇게 막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막 만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붓기 시작해요. 막 몸이 간지러워지고 재채기 나오고 이런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전 집에서 동물을 절대 키우지 말자는 주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올해 5월에 결혼을 하고서 이제 이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근데 그냥 깔끔하고 정말 둘이 살기 정말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이제 이사를 오면서 저희 아내가 동물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파트에서 혼자 자취할 때는 이제 동물 키우기가 좀 어렵지만 이제 마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키우다가 밖에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동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좀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그 기대감을 저한테 좀 내비치더라고요.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을에 저희 이제 마을에 사는데 마을에 고양이가 좀 한 마리가 좀 떠돌이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자꾸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자꾸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려고 출근하려고 보면 이렇게 야옹야옹 하면서 사람을 쫓아오고 사람한테 아마 손이 많이 탄 고양이인가 보다 싶었어요. 되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내가 이제 뭘 하고 있나 봤는데 핸드폰으로 무슨 이름을 찾더라고요. 일본어 이름을 찾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일본어로 찾아보고 하는데 뭐 하는 거지 했더니 고양이 이름을 벌써 붙여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언제는 또 장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안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장 보러 가서 장 다 보고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또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깜빡한 거 있으니까 이것 좀 사다 줄 수 있냐. 근데 뭘 두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깜빡했냐 했더니 사료 얘기를 또 하고, 점점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이제 정 붙일 생각을 고양이는 하고 있고, 저희 아내도 하고 있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선을 그었어요. 집에서는 안 된다. 집에서는 안 된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집 앞에서 이제 사료를 주고 좀 이뻐해 주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이제 네, 되게 귀여운 고양이인데 사실 보고 보니까 저도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또 사실 고양이에게서 좀 느끼지 못하는 매력들이 있었는데 되게 강아지 같은 매력이 있는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좀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이 고양이가 아랫집 고양이더라고요. 주인 있는 고양이였어요. 저는 그래 아쉽다 정도로 끝났는데 저희 아내가 거의 울 표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사료 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이제 아랫집 사시는 분이 이제 집에서 좀 잘 안 지내고 출장이 많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마당에 있는 고양인데 밥 주니까 오더라 하시면서 이제 가끔 올 때마다 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름도 붙여서 키우시고 계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고양 우리가 뺐으면 안 되겠다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협상을 서로 좀 하게 됐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어디서든 좀 받아오자. 뭐 유기묘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받아오자 얘기하고 저는 그래도 집안에선 키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다가 저희 둘 안에서 좀 찾은 그 경계선 협상안은 이거였어요. 길 가다가 우리가 아니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있으면 구조해 오자라고 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골에 사실 고양이들 강아지들 정말 길고양이들 많지만 대부분 주인이 다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이제 협상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 함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제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길고양이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에 저희 집에 저희 집이 좀 시골 쪽이다 보니까 너구리가 살아요 마을에. 근데 야생 너구리인데 새끼 너구리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너구리는 또 광견병도 있고 좀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서 좀 집에서 키울 순 없으니까 저 아이를 데려가자고 또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고 하고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중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한 지 정말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박스 속에 있는 이 아기 고양이를 만나게 됐는데요. 하루는 저희 아내와 제가 밖에서 저녁을 사 먹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좀 친구를 만났나 했던 것 같아요. 좀 늦게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8시, 9시쯤에 이제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히 제가 밟지는 않았어요. 너무 놀랬어요. 정말 이 고양이 저희 차로 칠 뻔했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 밟고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걸 보고서 옆으로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시겠죠? 벌써 옆에서 조수석에서 눈빛이 레이저가 날아오는데 알겠어요 하고서 이제 차를 옆에 세우고 그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편의점에 뛰어가서 길고양이면 사람이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미끼가 될 만한 고양이 간식도 좀 사오고. 아니 편의점에 요즘에 고양이 그 간식을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또 왜 이렇게 비싼지 제 용돈으로 사와서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이제 박스도 하나 이제 받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박스가 편의점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박스 하나 받아와서 이제 고양이를 이제 있는 곳을 갔는데 이제 아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한 마리는 가만히 있고 한 마리는 계속 주변을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빨리 찾길에 있으니까 좀 위험해 보여서 빨리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찰나에 좀 속상하게도 고양이가 저희 차에 뛰어들었던 그 고양이가 다시 찾길로 또 뛰어들어서 저희 눈앞에서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뭐 아내는 이제 펑펑 울면서 쓰러져서 울고 있고 저는 어떻게든 아내도 달래야겠고 앞에 한 마리 남아있는 고양이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싶어서 일단 아내 옆에 좀 앉혀놓고 뛰어가서 제 옷을 좀 벗어서 좀 납치를 하듯이 확 덮어서 그냥 데리고 뛰어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은 다행히 구조는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는지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못 걸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한테 잡혀온 거였어요. 이제
뭐 쓰레기 옆에 좀 몸을 가누고 있었으니까 어미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데려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좀 데려왔을 때 여러 가지 좀 의문과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면 길고양이를 데려오자는 얘기를 할 때부터 저도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길고양이를 데려올 때 납치를 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미 고양이가 키우고 있는데 납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납치가 아니라 버려진 고양이인 거를 좀 알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뭐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이 고양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근데 다리가 닫혀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데려가 보자 해서 그 다음날에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허벅지 뼈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서 아예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될지 물어봤더니 다행히 애기 고양이라 뼈가 잘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밖에 내다 놓으면 아마 죽을 거라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다친 고양이는 또 어미가 잘 버리고 가니까 구조해오길 잘하신 거라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길래 이제 저희 아내는 안심하고 키울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사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요. 지금 사진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너무 귀엽죠. 네. 제가 알레르기가 사실 좀 걱정됐었는데 이제 다행히 제 방과 안방에만 들이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은 다행히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뭐 약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뭐 마당에서 키우던지 집에서 키우는지 좀 결정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네, 이 아기 고양이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아기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다리가 부러진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자기의 형제처럼 다리가 멀쩡하고 뛰어다니는 아이였으면 차들이 막 다니고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오면 놀래서 아마 도망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아마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다가온 반려동물이 되지 않고 막 길거리에 죽어있는 슬픈 또 불쌍한 고양이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좀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구원을 위한 섭리임을 우리는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통도 분명 우리에게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시련이 올 때 왜 이것이 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면 내가 이 시련을 넘어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자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시련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또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자.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이 말씀이 폭풍우가 치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배 이제 위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죽어가게 생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셨을까? 예수님은 신이고 죽을 수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이니까 과연 그럴까? 예수님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걱정 안 하고 편히 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방법.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물 위를 걷게 됐던 베드로, 왜 바다에 다시 빠졌었죠? 예수님께서 눈을 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기 마련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시련이 너무 많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내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시련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나의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낙심하고 판단하고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나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매일의 시련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20대인 저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만큼 시련을 당하는 저에게 위로를 크게 준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팔복에 있는 내용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문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행복, 더없이 행복함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산상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게 될 거야. 걱정 마. 너희들 환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괜찮아. 걱정 마. 이런 수준에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더없이 큰 행복을 이제 곧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씨름하는 애통,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서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죄의 문제, 슬픔과 고난 속을 지나면서 울부짖는 그 애통들, 시련 가운데서 눈물로 씨름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더 없는 행복을 선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련과 고통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모든 사람의 사정과 연약함, 또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위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또 시련 가운데서의 용기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매일매일의 시련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로 경험하게 되는 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괴로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